오늘의 큐티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4절부터 7장 7절입니다. 제목 또다시 부르시는 하나님.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에 있는 아론을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적을 보여주자 백성들이 모세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애굽 왕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로 왕은 단칼에 모세의 제안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힘들게 일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불평이 바로 왕에게 향하였지만 바로 왕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고 결국 모든 불평과 불만이 모세와 아론에게 집중됩니다. 모세가 다시 요 앞에 와서 백성들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었는지 그리고 왜 자신이 이곳으로 보내었는지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여주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것이며 자기 나라에서 쫓아낼 것이라고 하십니다. 바로왕 앞에서 실패를 맛본 모세에게 이스라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다시 들려주시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유효합니다. 모세는 또다시 말씀을 듣고 나서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또다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출애굽기 6장 14절부터 갑자기 족보가 등장합니다. 긴박한 상황에서 잠시 숨 고르게 하듯이 이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일하실 때입니다. 28절부터 30절은 앞서 10절부터 13절의 내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26절부터 27절에서 출애굽의 명령을 받은 자도 아론과 모세이고 바로에게 담대하게 여호와의 명령을 전한 자도 모세와 아론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구절인데 하나님께서 또다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십니다. 모세는 입이 둔하여 바로가 듣지 않을 것을 염려하지만 바로에게 보낸 하나님은 더 능력이 뛰어나십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6장 14절부터 27절은 이스라엘 각 지파의 족보 이야기, 6장 28절부터 7장 7절은 하나님께서 또다시 모세를 부르시다. 14절은 야곱의 첫째 아들 루벤의 가족입니다. 15절은 야곱의 둘째 아들 시몬의 가족입니다. 시몬은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여 난 아들이 사울입니다.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후에 이스라엘 또는 페니키아를 제외한 팔레스틴으로 불렸던 땅의 이름을 말합니다. 또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점령하였는데 점령하기 이전에 살던 사람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때로는 가나안 족속으로도 불립니다. 16절은 야곱의 셋째 아들 레위의 가족입니다. 17절부터 19절은 레위의 세 아들 족보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제사장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족보를 세분화하였습니다. 13절부터 19절에서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와 집안의 계보는 그 흐름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셋째 지파 시조 레위에 이르러서는 지파의 계보는 중단되고 관심은 전적으로 레위 지파의 후손들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 후손들 가운데 모세와 아론을 특별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에 모세의 부모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므람은 자기 아버지 누이인 요게벳과 결혼하였습니다. 요게벳은 아론과 모세를 낳았습니다. 20절에 보면 그들의 아버지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고 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러한 결혼은 후대 규정에서 금지되었습니다. 레위기 18장 12절 그리고 20장 19절. 23절은 아론을 중심으로 그들의 자녀 이야기입니다. 25절까지 레위 집안의 조상들 족보 이야기가 다루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7절 단락에서 삽입된 계보는 모세와 아론에 이르러서 그 목표에 다다릅니다. 모든 지파를 완벽하게 다룬 계보는 민수기 26장에 나옵니다. 28절부터 29절은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12절을 짧게 되풀이하고 그 뒤의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7장 1절에 보면 바로에게 대응하기 위해 모세를 바로에게 신처럼 만드셨습니다. 모세가 입이 둔하다고 하자 하나님은 대언자 아론까지 예비해 두셨습니다. 3절에 모세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였지만 돌아오는 것은 고된 노역뿐이었습니다. 이토록 바로의 마음이 완악한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구절에서 내 표징과 내 이적을 무시무시한 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스데반도 기사와 표적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5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손을 애굽에 뻗어 큰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이유는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1절부터 7절 단락을 보면 출애굽기 4장 14절부터 16절에서도 그렇게 했듯이 하나님은 아론을 모세의 대변자로 삼으십니다. 출애굽기 4장 16절에서 비교해서 말했던 바를 여기에서는 담대한 방식으로 발전시켜 하나님이 그의 예언자들에게 그랬듯이 모세에게 할 말을 자신의 입 대언자 아론에게 알려주는 자일 뿐만 아니라 바로 앞에서 신처럼 나타나 아론을 자신의 대언자, 히브리 말로는 예언자로 불일 정권을 부여받는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상징 행위에도 했듯이 아론은 이후에 바로 앞에서 행동하는 자의 역할을 맡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으로부터 모세에게 이르기까지 그 언약의 약속을 이어간다는 의미로 모세의 족보가 등장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유효합니다. 족장들에게 맺었던 구원의 약속이 애굽에서 고통 중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제게 주신 전도 사명을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는 복음 전거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마음의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전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지혜롭게 전도하게 하시고 한 영혼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리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는 말에 능숙하지 못하여 남을 설득하거나 강력하게 어필할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대언자 아론을 통해서 또다시 바로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바로왕을 이길 능력이나 힘은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믿고 순종하며 따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십니다. 하나님의 강하심이 나를 통해 나타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길 원합니다. 늘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도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나의 약함보다는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왕 앞에 또다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계속해서 도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좌절되지만 또 도전합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또 도전하고 도전합니다. 전도에는 끈질김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다시 하나님 말씀 위에 섭니다. 계속해서 도전할 때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오늘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왕관 바로왕을 꺾는 것은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때 일하십니다. 오늘도 순종함으로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나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하심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며 믿고 순종하는 그 순종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